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찬송가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진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천국이었지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을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각자 있는 처소와 또 환경에서 우리 주님 앞에 다 갑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 그리고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형편과 처소이든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각양각처에 흩어져 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있는 모든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품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깥에는 또 추운 날씨,
또 이렇게 눈이 많이 와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관하시고 온 우주의 섭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랄 수 있는 이 한 시간 예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으리 영광 한없는 자비로 그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위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오늘 저희가 한번 시도해 봤는데 잘 여러 가지로 기술적인 문제 없이 잘 음성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윌밍턴에 온 지 한 6년 됐는데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눈을 봤는데 올해도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오면서 보니까 너무 온 세상이 다 눈으로 덮였는데 좀 눈이 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지만 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눈인데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또 누리시고 특별히 또 이렇게 다니시면서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또 주의하시고 또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오늘 2월 첫째 주 예배인데 우리 생일 축하는 다음 주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5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또 혼란스러웠던 한 시기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무엘에게 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장 그 다윗의 삶에 있어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의 시간이죠. 가장 힘든 이 시기에 다윗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 중에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그 기다리는 시간인데, 이 기다리는 시간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리고 희미하고 그리고 애매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그 시간이 참 힘든 시간이고요. 또 고시를 공부하는 또 우리 고시생들도 그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입니다. 또 가끔 또 어떠한 증상이 있어서 어떤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에게 얘기를 듣고 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이제 그 결과를 또 기다리는 시간도 참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그리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다리는 시간은 모든 것이 희미하고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즉 희미하고 불확실한 그리고 힘든 바로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는 좀 하나님의 인도를 생각할 때 좀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그리고 좀 시원하게 우리의 앞날과 미래와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시원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좀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것에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애매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리고 불안정한 이 시기에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사울에게 이제 쫓겨가는데요. 우리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그 큰 적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일약 그 다윗은 스타로 그리고 영웅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그때부터 이 다윗에 대한 그 위기감,
그리고 어쩌면 이 다윗 때문에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이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또 시기함을 가지고 이 다윗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다윗의 사울을 피하는 도망자의 시간이 시작되게 되죠.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이 도망가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오늘 사무엘상 22장을 읽었지만 그 전에 21장 앞에 보면은 21장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와 아기스 즉 이제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이 다윗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가드까지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드는 어디입니까? 가드는 다윗이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을 성경을 뭐라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말해요. 즉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인데 즉 이 다윗이 너무나 급하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적진으로 바로 도망을 가요. 너무 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은 너무나 이 큰 사건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만 아니라 그 적진에 있는 그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도 이 다윗이 누군가가 다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결국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모압에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모압에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기를 알기까지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모압에 머물고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잠정적인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아직까지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 목적 그 하나님의 인도의 그 분명한 것을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다윗도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런 불확실한 시기, 이 기다리는 시기가 굉장히 애매한 시기가 우리에게 힘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도하심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젠가는 내게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인도하심을 알게 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까지 나는 잠시 여기에 머무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불확실해요. 모든 것이 희미해요. 명확한 것이 없어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그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 가장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고 힘든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은 유보적인 인도, 잠정적인 인도, 임시적인 인도에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다윗이 그러한 힘든 시기에도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알기까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시원하게 고속도로와 같이 거침없이 그렇게 명확하게만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애매하고 불확실하고
그리고 잠정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중간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희미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것은 지금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우리의 장래가. 우리는 섣불리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장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살고 죽고 우리의 건강에 좋고 그렇지 않은 또 우리의 모든 일의 성패가 여러분 어느 것 하나 그것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다윗이 고백하고 다윗이 가졌던 믿음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시기에 이 유보적인 인도, 잠정적인 이 심의하고 기다리는 이 시기에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인도의 도상에 있는 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결정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가 확실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의 결과, 그 하나님의 인도의 최종적인 그 목적지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인도하시지?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 거지? 우리 집이 어떻게 되지? 우리 자녀들이, 내 건강이, 내 삶이, 내 진로가 어떻게 되지?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여전히 아직까지 내일에 가려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지금 모든 것이 유보적이고 잠정적이고 임시적이에요. 그러나 이 희미한 인생의 도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결과가 내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든지 그 인도하심이 분명하기만 한다면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인도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인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는 그걸 더 궁금해하고 그걸 참 알고 싶어하고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리고 어떤 결과로 내 삶에 이끄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언제든지 우리들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점검하시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어떠한 이방 종교와 같이 어떠한 그렇죠? 사람들은 그 미래에 대한 궁금함이 있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러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집을 가거나 그런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보여주는 미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바로 순종할 준비가 돼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이에요.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그 백성에게 우리에게 전하는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와서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자,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디에 내가 있기를 원하시니 다윗이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유보적이고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인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명확했어요.
여기가 아니라 네가 있어야 할 것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큐 사인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명확하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의 여러분 결과가 목적지가 다윗에게는 다소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갓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제 이곳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비록 이것이 좀 적진이긴 하지만 그런 다윗에게 유리한 것은 이 적진이기 때문에 사울이 쫓아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좀 안전하다 할 수 있는데, 근데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하냐면 다시 유다 땅. 그 유다 땅은 누가 있는 곳이냐면 사울이 있고, 그리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은 어떤 곳입니까? 사울이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는 사지, 즉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이 사지로 어떤 면에서 내몰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이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오히려 여기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울의 손이 맺히는 곳, 즉 위험한 곳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종종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하나님의 인도냐? 병이 들었는데 병이 낫고, 직장을 구하는데 우리 직업을 얻어서 취업에 성공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병이 낫고 건강하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또 사업에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떨어지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여 아프고 이런 것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없거나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도 마음 상하는 일이 종종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에도 사람의 반대에 부딪히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길에도 우리를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의 좋고 나쁨이 곧 하나님의 인도의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좋은 상황인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닐 수가 있고, 반대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인 우르에서 살다가 이방의 땅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요.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로 왔는데, 그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아브라함을 기다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순종해 갔으면 그러면 풍년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있었어요? 흉년이 있었다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인도는 늘 풍년이어야 될 텐데, 늘 잘 되는 것이어야 될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는 길에도 흉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인용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Faith is not a feeling. 믿음은 느낌이 아니다. It is a choice. 다만 그것은 선택이다. 어떤 선택이냐? To trust God.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바로 선택이다는 거예요. Even when the road ahead seems uncertain. 우리의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모든 것이 희미해 보여도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앞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희미해 보여도 그 가운데도 내 느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인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언제나 부분으로 보고 즉 삶을 조각으로 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보시는 분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붙잡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 한 점, 한 조각, 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퍼즐이라는 조각을 다 이렇게 완성하면 큰 어떠한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근데 이 퍼즐 하나의 조각만 가지고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을 보면 그것이 그래서 이 조각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종종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기대하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그렇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요? 바로 하나의 우리는 조각만을 붙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조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조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나중에 뒤돌아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우리가 실망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우리의 감각이, 여러분 종종 우리의 눈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 우리의 감각도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기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어 가진 그러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신뢰하시고, 두 번째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아니에요. 응답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때만, 응답이 이루어질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들이 꼭 믿어야 돼요. 다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때와 시는 결과는 하나님께 있고,
다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결과가 주어지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에 하나님의 뜻이 그 선지자 갓이 와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또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할 때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어떡합니까? 유다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을 떠나 갔더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에게 뜻을 두셨다면, 목적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바로 쉼없이 그 목적을 향해 바로 역사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혹은 아무 일이 없더라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않고 다만 그 모든 과정 속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26년 2월 첫 주일 우리가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정말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그런 저와 여러분 복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보라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희미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불확실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비록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다가올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일에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할 우리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당장 우리가 느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어떠한 그 불확실한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느낌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복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이 유보적인 잠정적인 임시적인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 우리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의 느낌과 보이는 곳에 의지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앞날이 불확실하더라도 언제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그 믿음으로 굳게 세움을 길을 소망하는 주의 모든 건속들 이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